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말씀으로 참된 용기가 무엇인가 하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건 사전적 정의로는요, 씩씩하고 굳센 기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용기는 우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기운을 이야기를 합니다. 씩씩하고 굳센 기운. 여러분, 미국의 수필가인데요, 랄프 왈드메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오래된 분입니다. 1803년에 태어나서 82년에 인생을 마친 분입니다만 참 유명한 수필가인데요. 그가 쓴 에세이에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존경을 자아내는 자질이 세 가지가 있다. 다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자아내는 자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심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개인의 욕심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심이 없어서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나 2000년대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수필가가 주장한 존경을 자아내는 두 번째는요, 실용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실용 능력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살아가는 방법 중에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뜬구름 잡는 방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실질적 행함을 갖는 사람,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와주는 실용적인 능력을 잘 갖추어서 그걸 발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는 영웅들에 대한 감동된 이야기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자, 이 사람이 인류에서 존경받는 자로 남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에 대한 보편적인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가만히 돌아보니 이 용기의 필요성,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필요성 생각해 보니 어느 누구나 어느 때나 용기가 필요하지 않는 때나 용기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법 중에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위하여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역시 어머니의 역할에도 용기가 필요하며, 우리의 사업장이든 일터든 교회든 학교든 어디서든지 간에 용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인간의 시기적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에게도 또 폭발적인 에너지, 힘 있는 청년들이나 인생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중년 시기나 혹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에도 용기라고 하는 건 필요하고 중요한 자질인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재다능해도 용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용기가 없다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재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니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누구나 다 바라보고 또 마음에 갈망하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함에 있어서도 어쩌면 똑똑함보다는요, 끈질김,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의 끈질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석함보다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야단치시는 그날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하나님 말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혹은 우리가 잘못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잘했다, 네가 참 착하고 똑똑하구나라고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은 힘듭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을 향한 충성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그것을 충성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그 진리를 지켜야만 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 믿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 있는 모든 성경적인 아름다운 덕목들, 그 덕목들을 발휘하고 열매 맺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큰 에너지가, 원동력이 용기라고 보여집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목의 윤활유라고 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원동력이다, 힘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참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주께서 명령한 명령 중에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저희를 향하여서 명령하며 권고하고 부탁하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용기를 잃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기가 필요하던 것입니다. 그 용기, 인간에게 있는 씩씩한 기운,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용기, 신앙의 용기, 우리는 그 용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용기스럽고 용기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참된 용기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생각해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기가 아닌가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사역을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 저희는 주님의 많은 이 기도만 생각합니다만 과연 그 주님 자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아집니다. 오늘 주님 보여주신 이 참된 용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참된 용기, 우리가 이 참된 용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오늘 이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 후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우리가 참 쉽게 접해요. 쉽게 접하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는 잘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주님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분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아침이면 죽는 줄 아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죽는 줄 안다니까요. 내일이면 죽는다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만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그분이, 주님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마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경험들 많이 힘들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절대치가 있다. 이 절대치 딱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힘들다. 이런 거를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공감이 돼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험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은 내가 겪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거든요. 힘들겠다라고 짐작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힘들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의 절대치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상대치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주님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그 주님이 고통이지 내 고통은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말씀의 접근이 어려워지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님의 사랑, 이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내 고통은 정말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그 마음 상황에서 주님이 이런 상황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이 용기는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자질로 주께서 부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용기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참된 용기 39절 말씀 한번 봉독하면 합니다. 3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계속되는 기도 중에 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3번 기도하셨는데요. 세 번째는 이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고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에도 42절 말씀에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참된 용기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제목을 성경 말씀으로 실어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용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참된 용기는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용기,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씩씩하고 기운 센 이 기운, 이게 용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은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왜 내 원대로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 주께 나간다면 그건 용기 있는 마음이 아니다 보니 그 용기 없음 때문에 우리에게 도리어 곤고함과 불만족으로 불평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제목, 아버지요, 내가 마셔야 된다면 마시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겸손의 용기, 하나님의 뜻만을 찾을 수 있는 용기,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용기, 저는 이 용기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할 거라 보아집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신앙의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 삶이 엄청난 힘든 고통 삶에 있지만
주님,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 참된 용기야말로 저희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이요, 인내요, 평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용기 있는 결정, 용기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속이란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용기를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지금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용기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용기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 참된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참된 용기는요, 외치지 않고도 가능하며 조용히 그 사명을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건요, 내가 어떤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에 충분합니다. 다투거나 주장하지 않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내가 내키지 않은 일을 할 때에도 남들이 보기에 고난인조차도 모를 정도로 내가 웃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명이 진정한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두려워서, 불편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 보여주신 이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용기, 주님이 보여주신 참된 용기가 무엇일까?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 여러분, 사람들 말에, 여러분의 입술에 참 자주 사용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죽겠다 이지요. 죽겠다, 맞죠? 예, 얼마나 죽겠다 소리를 많이 하면요, 배불러서도 죽겠다 그래요. 아, 배불러 죽겠다, 웃어 죽겠다, 그죠? 우리 죽겠다 소리를 참 많이 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겠다라는 표현이 이게 정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은요,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인생임을 아시죠? 그게 인생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만 일어나면 인생이 아니다니까요.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니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좋게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또 나쁜 것,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이지 그것이 인생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 고통, 고난이나 나쁜 일도 절대로 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요, 내 아버지여,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실질적 고백 아니십니까? 저는 이런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예수님을 정말 참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이런 표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와 동등됨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동일한 고통을 느끼고
우리와 동일한 사랑 또 그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100% 인간으로 내가 당하는 고통, 고난, 어려움을 그대로 겪는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지금 내일 죽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됐다. 나를 위하여 깨어 있어다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용기에 주님이 죽게 될 정도로 고민했지만 주님은 기도하시면 이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3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제목 이 본문을 들고 잠자는 제자들을 자꾸 야단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사실 그게 포인트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 피곤해서 너희가 육체가 약해서 졸 수가 있다. 그러니까 3번째는 아예 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잘못이면 주님이 자라라는 표현을 왜 하셨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잔 게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같이 기도해달라는 것이고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용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고통이 예수님인데 왜 고통스러워하죠?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힘듦이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도 그것이 인생임을 알고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가라. 견뎌나가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으니 그 고난 감당해 나가는 것,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 그 어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용기는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깨어있지 않으련 너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건 감당해 나가는 거야. 그건 지쳐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거야. 겪어서 당당히 일어서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용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참된 용기를 가지신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3번의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용기야말로 참된 용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는 사랑의 용기가 만약에 우리가 이 용기를 발휘할 수가 없다면 나에게 주어진 두려움을 만약 내가 못 느끼면 우리는 용기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주님처럼 죽겠다 할 정도의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합니다. 내 삶이 참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필요한데요. 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힘들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걸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감당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내 삶 속에 두려움이 더 클수록 주님께서 느끼는 그 고통처럼 두려움이 더 클수록 용기도 그만큼 더 고귀해질 줄 믿습니다. 가장 용감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은 두려움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용감할 수 있을 거라 보아집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과 두려움을 잘 경험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막연히 오는 두려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요, 인생의 막연한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끝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 너무 안 됐어요. 제가 봐도 너무 안 됐어요. 솔직히요. 제 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 양 목사님 정도쯤 때는 기회가 많았어요. 기회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래도 기회를 받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미 자리가 다 사회적으로 자리가 위치가 만들어져 있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서 참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다 보니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왜? 두렵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도 두렵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 이것도 두렵고, 이 아이를 잘 키워날까 이것도 두렵고, 세상에 하하수상해서 딸을 낳았는데 내 딸이 혹시나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이것도 두렵고, 그래서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차라리 애 낳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느 날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만든 기성세대의 잘못이고 이 세상의 잘못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용기,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용기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 주심의 사명을 믿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우리 딸도 여기 2명이나 있잖아요. 힘내십시오. 삶 속에 주님 보여주신 이 용기를 가지고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를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요, 노년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의 용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기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그 용기를, 주의 귀한 용기를 여러분의 용기로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용기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며 이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야말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일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내가 심히 고만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39절 말씀에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와 같이 깨어있기를 38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부탁이 정말 사랑하는 야고보와 요한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탁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도 깨어 있으십시오. 감당하며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참된 용기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참된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갑자기 불뚝 솟아나는 것은요,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배짱이라 그래요. 배짱. 그냥 갑자기 욱해서 부뚝 올라오는 마음, 이건 배짱이에요. 이건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휘하는 용기라고 하는 믿음의 참된 용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불뚝불뚝 일어나는 게 아니요,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용기, 믿음의 용기는 반복적인 습관과 훈련에 의하여 만들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실 때에 3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3번이나. 무엇으로요? 기도로 나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3번째 기도하고 나신 후에 그 용기가 나오신 거죠. 그 용기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용기는요, 그냥 내 생각에서 불뚝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용기는요,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용기가 만들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인심을 가지십시오. 이 용기는 우리 인생을 정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되게 만드는 건데, 이 용기를 위하여서 저희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이 용기를 구하고 말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사역은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주님의 기도가 용기 있는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주님의 기도는 저희에게 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공생애 중에 사역 중에 최고의 본은 기도의 본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요.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가 3년 아닙니까? 그 공생의 시작에 주님은요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고요, 이 공생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값진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적인 기도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으려고 하는 종교적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한다면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감당하신 금식 기도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는 인생 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당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복된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생명 주심을 늘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참된 용기가 나한테 감당해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야, 이제 됐다, 때가 됐다, 이제는 가자, 주님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것처럼 주님, 이제 제가 내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갑니다. 제가 갑니다. 그럴 수 있는 이 용기, 여러분이 주어진 삶이 고통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됨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용기, 그 참된 용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이 용기가 생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탄생한 12월의 첫 주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놀라운 우리 신앙의 자질, 주님 보여주시는 그 자질이 주님 마지막 이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주 참된 용기를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 주님의 이 용기를 여러 말씀으로 묵상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하나님의 강한 군사의 교회, 강한 군사의 한 분 한 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